자, 저는 오늘 에스겔서 10장 1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떠나가는 장면을 보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은 빈 껍데기가 되지요. 오늘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때 그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떠나는 순간 그는 죄의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무서운 심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시면서 1절부터 5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 성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룹들이, 지성소 안에 그룹들이 있잖아요. 법궤 위에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그룹들에게 이제 바퀴가 달려있고, 그 그룹들은 어제 이제 6 천사들이 손에 이 심판의 도구 타작 기계를 들고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서기관들의 먹물 그릇을 갖고 있으면서 이마에 표시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 천사에게 숯불, 이게 불을 주어서 그걸 뿌리라고 합니다. 자, 그걸 뿌릴 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그 네 생물, 자, 1장 10절에서 보았던 그 생물, 네 얼굴을 가진, 자, 오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면 빈 껍데기,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을 보세요.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은 죽어 있습니다. 아무리 일어나라게도 못 일어납니다. 깨워도 못 듣습니다. 준비하라게도 안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자, 네 생물, 자, 거기에 얼굴이, 1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1장 10절, 에스겔서 1장 10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발 강가에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네 생물 얼굴과 날개가 있더라.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굳게 행하는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자, 이게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하나님의 일꾼은 여기 네 생물처럼 네 가지 특성을 가져야 됩니다. 자, 첫째는요, 읽어보세요. 첫째는 사람의 얼굴이요, 우표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 좌표는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에는 독수리 얼굴이라. 자, 이제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람의 얼굴. 두 번째는요, 사자의 얼굴. 세 번째는요, 소의 얼굴. 네 번째는요, 독수리 얼굴. 자, 분명히 1장 10절에 네 생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 그룹들의 얼굴이 네 가지 얼굴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10장 14절입니다. 14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룹들은 각기 네 면에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예. 자, 여기 14절하고 1장 10절하고 똑같죠? 근데 이제 여기서 첫째는 그룹의 얼굴이요. 근데 여기 그룹의 얼굴이 1장 10절에서는 소의 얼굴입니다. 그쵸? 소,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독수리 얼굴. 네 개의 얼굴이잖아요. 자, 그래서 15절에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들입니다. 자, 이 생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합니다.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활동합니다. 자, 오늘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마지막 때에 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은 365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 함께한다, 같이 한다. 자, 여기서 몸만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같이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로댕이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자, 우리는 이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네 생물들을 보세요. 자, 16절에 보시면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그룹들이 날개를 두고 땅에 올라가려고 할 때는 바퀴도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사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생물의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내 생물과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예루살렘 성전. 자, 그거는 이제 불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는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네 생물을 보셔야 됩니다. 자, 거기 14절에 첫 번째 소. 소는 우리가 그 베스메스로 가는 소 있었죠? 암소. 소를 기억하세요. 소는 어떤 짐승이죠? 힘있고 능력이 있는데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주인을 위해서 충성합니다. 네? 그 베스메스로 가는 소 보세요. 새끼를 띄워놓고 멍에를 메고 수레를 메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울면서 묵묵히 앞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주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내 생물로 쓰임받는 일꾼은 소처럼 우직해야 됩니다. 묵묵히 충성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에게 보할 것은 오직 충성입니다. 충성은 묵묵히 하는 것입니다. 소리 없이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순종입니다. 소는 순종입니다. 죽어서까지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고기를 좋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근데 그 지혜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닙니다. 자, 솔로몬이 너무나 잘 아신 것처럼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9절에 1천 번제 후에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사람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 같더라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롭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지혜로운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내 뜻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루에도 눈 뜨자마자 또 오늘 내 생각, 내 계획을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엊그저께 사막에 대해서, 광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끌고 가셔서 40년을 훈련시킨 것은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40년 시킨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내 생각을 못 받게 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 뜻을 못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은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비워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내 안에 채워질 때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이제부터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말 뜻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성경 한 군데 찾아보실래요? 오늘 우리가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혜롭게 하시는데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지혜로워야 된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혜롭게 했다고 써졌어요. 자, 사무엘상 18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다윗이 18장 5절 다윗이 사울의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 거예요. 여기서 지혜롭게 행했단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 방법대로 내 지혜, 내 지식, 내 경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순종한 거예요. 아멘.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군대장으로 세웠고 온 백성들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다 합당하게 여겼더라. 오늘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지혜로울 때 사람의 얼굴입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자의 얼굴입니다. 사자는 어떤 존재예요? 저는 어제요 동물의 세계를 봤거든요. 어제 세상에 하마가요, 알잖아요. 하마가 엄청나게 큰 거. 하마가 물 밖으로 나왔어요. 물 밖으로 나왔는데 사자들이요, 조그만한 사자가 사자를 몰아요. 그러니까 사자가 급하게 막 뒤뚱뒤뚱 하면서 막 뛰잖아요. 사자 한 마리가요, 하마 꼬리 있는데 뒤에 올라가가지고 이 허리를 물더라고요. 그러더니 여러 마리가 사자들을 한제 떼를 지어서 공격하잖아요. 여러 마리가 동시에 달라드니까 그 큰 사자가 쓰러지면서 사자의 밥이 되더라고요. 와, 사자는요 담대해요. 물러서지를 않아요. 사자는 뒤로 물러서지를 않아요. 담대해요. 그래서 라이온 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그래서 잠언서 28장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가 좀 힘들지만 잠언서 28장 1절. 자, 왜 우리가 사자처럼 담대해야 되느냐? 자, 잠언서 28장 1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자의 얼굴이에요. 사자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니까요. 나는 어제 하마를 사냥하는 사자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세상은 하마처럼 큽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쫄지 말고
기죽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담대하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14절에 독수리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독수리 얼굴. 자, 독수리는요, 나르는 새들의 왕입니다. 독수리는 태풍이 불어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높은 창공에서 밑에 기어다니는 것을 다 보는, 멀리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독수리처럼 멀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발등에 불만 봅니다. 여기만 봅니다. 오늘만 봅니다. 독수리는요, 저 높은 창공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밑을 내려다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와 여러분은 눈이 좋아야 됩니다. 자, 노아는 100년 후에 홍수 심판을 보고 방주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100년 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방주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독수리처럼 민첩해야 합니다. 자, 독수리가 사냥감이 땅에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엄청 빠르게 급 강화를 해서 바로 낚아채버립니다. 민첩합니다. 신속합니다. 정확합니다. 빨라야 됩니다. 늘어터져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시대마다 어떤 사람들, 지금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실 때 그룹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천사들을 동원하셨습니다. 어떤 천사를 동원하셨습니까? 자, 내 생물 같은 내 얼굴을 가진 그룹들입니다. 첫째, 소처럼 우리는 우직해야 됩니다. 묵묵히 순종해야 됩니다. 소는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죽어서도 순종했습니다. 죽어서도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서든지, 자, 무지개는 7색깔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4가지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소처럼 우직해야 됩니다. 잔머리 굴리지 않습니다. 요령 피우지 않습니다. 주인이 이라 그러면 가는 거고, 서라 그러면 서는 거고, 우측으로 그러면 우회전 하고, 좌측으로 그러면 좌회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아지 때 코를 끼우는 것입니다. 콧뚜레를 끼우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코가 끼어진 것입니다. 버티면 코가 찢어지고 피가 납니다. 내가 살 길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 딱 뜨면,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 말씀하옵소서, 이래야 이게 되는데, 하나님 오늘은 내가
오전에 뭐하고 오후에 뭐하고 아침부터 어떻게 하고 자기 계획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는 자기가 주인이지 종이 아닙니다. 소가 아이고 여기는 너무 얼어가지고 단단하니까 못 오겠어요. 여기는 너무 길이 좁고 험해서 못 가겠어요. 이런 거 있어요? 주인이 고삐를 잡고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아침이든 새벽이든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의 고삐가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고 서라 그러면 서는 거고 우리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훈련 받은 거잖아요. 우리 소처럼 우직합시다. 소처럼 순종합시다. 두 번째요. 사람의 얼굴입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롭지 않으면 짐승만 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 지혜는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직접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다윗이 행하는 것마다 지혜롭게 했다 그랬잖아요.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나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할 때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을 때에 기쁘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 사자처럼 담대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테니 여호수아야 여리고성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사자처럼 담대하시기를 바라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느니라. 잠언서 28장 1절 꼭 기억하세요. 자, 마지막으로요. 독수리처럼 우리는 멀리 봐야 됩니다. 자, 욥기서 39장 한 군데만 읽고 마칠게요. 욥기서 39장 2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욥기서 39장 29절 거기서 움킬만한 것을 살피나니. 자, 이제 27절부터요.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든 것이 어찌 네 명령을 의리하느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에나 험률한 데 거하며 거기서 움킬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니라. 아멘. 지금 독수리에 대해서 26절부터 30절까지 얘기하는데 독수리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 눈이 멀리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 보좌를 보는 거예요. 멀리 봐야 된다니까요. 내일을 보라니까요. 앞으로 10년 후를 보라니까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계시면
자, 늘 말씀드리지만 스데반이 눈을 들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잖아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요,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세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오늘 또 따라갑시다. 오늘 또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오늘 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가자고요. 애로워도 가고 힘들어도 가고 억울해도 가고 감사하면서 가자고요. 찬송 부르면서 가자고요. 예? 기쁨으로 가자고요.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힘있게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